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살아갈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기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신인 감독님과 여러 감리사님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본에 6번째 갔지만 처음 갔습니다. 앞서 5번은 성지순례와 선교지 방문으로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일본 공항에만 들렸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당시는 일본을 통해서 싼 비행기로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공항 밖으로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주제는 잊혀진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의 흔적을 찾는 순례였습니다. 스크랜튼은 감리교 선교사이기는 한데 잊혀졌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미국 감리교회가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로 서울시병원과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등을 설립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전덕기 목사님 등의 많은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는 1878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클리븐드에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의 영향으로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1885년 5월 갑신정변 후에 혼란스러운 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동에 병원을 세우고 고종 황제에게서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할 때는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감리교 선교부 간부로 성서 번역 회장이 되어 성서 번역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은 이화여자대학교 가까이 있는 매향학교 등의 설립자로 기억하고 흉상을 세워두기도 하지만 그는 잊혔습니다. 1907년 선교 정책을 둘러싸고 친일파인 해리스 감독과 의견 충돌을 일으켜 선교사직과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평신도로 서울
평북 운산, 충남 직산, 그리고 중국 대련 등지에서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1917년 일본 고베로 건너간 후에 그곳에서 1922년 별세했습니다. 그는 고베의 로코산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시 감독과 의견을 달리하여 선교사직과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했지만 선교사로서 그가 한 일이 지대하기에 그의 행적을 기리고 복권을 추진하는 운동이 감리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한 사역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창문, 지붕, 벽, 바닥, 아니면 사람, 나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지붕부터 그린다고 하지요. 초가지붕이든 기와지붕이든 지붕을 그리고 그 지붕 아래로 기둥을 그리고 그 기둥 밑에 가로줄을 그어 땅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은 터 닦는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왜 지붕부터 그릴까요? 어떤 민족은 우리 민족이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눈비를 피할 지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는 너무 성질이 급해서 기초공사 없이 지붕부터 하는 부실공사의 내력이 여기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영 선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지붕부터 그리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창조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붕부터 그리는 상상력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한 단계씩 이루어 가는 것이야말로 창조적입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지붕부터 그리는 창조성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붕부터 그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줍니다. 믿음을 가질 때라야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모두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 쥐무덤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인 조선인의 코를 베어다가 묻어둔 무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믿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은 선교사직이나 목사직을 버리고 오히려 서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나가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병원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어딘가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여줄 터이니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아직 보기도 전에 머물던 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에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등을 데리고 저 멀리 오늘날의 이라크 동쪽 끝인 우르를 떠났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아버지가 가려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그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먼 훗날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였고 다만 약속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확실하게 보여주면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없다며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헤아리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헤아릴 수 없고 손으로 꼽을 수 없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다웠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어디로 갈 줄도 알지 못하고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창세기는 그가 가나안을 향하여 간 것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하였던 땅이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 일단 순종하여 일어나 섰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가려고 하였던 곳으로 갔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도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고 건축자가 되셔서 만드실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가라시는데 순종하여 일어서는 믿음은 말씀하신 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몸이면서도 믿음으로 임신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약속하신 분을 미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에서 믿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어보자면 사라는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미쁘다는 믿음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다른 표현으로 한자어 신실하다를 꼽는데 믿음직하다는 말에 착실하다는 말이 더해져서 역시 믿을 만한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믿음직하다는 것은 매우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비이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믿는 바를 더욱 분명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약속한 사람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에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지,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바다 위를 걸으셨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믿어지기에 그분이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으니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더욱 커지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려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손영진이 부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영광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를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약속입니다. 그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 400년 노예살이한 후 출애굽하여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 팔레스틴이 약속의 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다른 본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 본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갈 본향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하란이나 저 멀리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
아버지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본향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자라난 고향을 다시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여야 할 다른 본향, 바라보아야 할 다른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어느 곳도,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는 결코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은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사셨던 곳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에 깊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그것을 향하여 손을 쭉 뻗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잡기 위하여 손을 쭉 뻗쳐야 할 곳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고향을 다녀오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서 살았는데, 이 장막은 이동식 천막을 가리킵니다. 양떼를 치는 유목민이라 천막 치고 살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그늘이나 그림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 영원한 본향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에서 천막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을 기다려 비로소 차지할 수 있는 본향이라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참으로 유별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자기 나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지만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가수 최유준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가 부른 하숙생입니다. 최유준은 서울 출신인데 하숙생 노래비는 천안 삼거리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랫말을 지은 김석야가 바로 천안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천안 삼거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서민의 애환을 담았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나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라고 한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본향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고 마음 둘 곳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환난에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가는 믿음, 약속하신 분을 미쁘신 줄로 아는 믿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며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가는 믿음. 내년에,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러나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도리들을 굳게 붙들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는 순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지만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의미를 되새겨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